며칠 전에 제 친구가 대학 교수로 있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 책을 한 권,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제 친구 처남이신데, 그분이 이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서점가에서 지금 많이 팔린대요. 그런데 그 살펴보니까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뭐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참고를 해야 될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책을 제가 일부 보고 이 책 사서 같이 보자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도와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권유를 했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큰 책인데 우리 도서관에다가 비치해놓고 여러분들 갖다 보시고 필요하면 사셔서 보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지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유형은 각기 다르고 정도는 다 다르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조울증, 우울증, 강박장애, 사고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지각장애, 기분 및 정동장애, 의식장애, 기억장애, 지능장애, 주의력 및 집중력장애, 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성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대인기피증, 더 해야 되나요? 이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질환들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아요. 나열하기 힘든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현대인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질환의 치료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무엇이 시작이어야 되죠? 이 병을 치료받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 무엇이 근본이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치료의 시작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고 병원에 가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게 저절로 됩니까? 병원에 가기에 앞서서 돼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자기의 병을 알아야죠. 병을 알아야, 병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야 병원을 가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본인 자신이나 주변에서 그를 도와야 하는 가족들조차도 이 질환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자신들이 그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치료받아야 할 대상인 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기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안 가려고 하고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서 또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병은 더 깊어져가면 간다는 것이죠. 이 본인 자신이나 주변이나 이 사회의 편견들, 잘못된 의식들이 고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질환을 알고 인정해야 되고 드러내야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정신과적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쁨을 누리지 못해. 삶에 기쁨이 없어. 또 대인관계를 비롯해서 사회성 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해.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지고 방치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많은 목적이 있지만 공통적인 목적적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면, 첫 번째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쁘게 살면 좋겠어. 기뻤으면 좋겠어. 두 번째,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좀 나름대로 사람답게 양심껏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안 기쁜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뭔가 양심껏 살고 싶은데 내 본인도 양심껏 살아지지가 않고 주변에도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사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과 정신이 다 피폐해지고, 그게 심해지면 자신의 도피처를 만들어서 혼자 도피하게 되어지고 힘겨운 싸움을 사면서 버겁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그 설교 중에 오늘의 주제는, 원래의 제목은, 주제는, 웨슬리가 이 설교하는 주제는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 내 영,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이 설교 제목에 제가 부제를 붙인 것을 오늘 본문으로 본문 제목으로 채택했어요. 설교 제목으로 부제가 제가 정한 제목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양심이라는. 웨슬리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 된 예수를 믿는 자인 우리들의 기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기쁨이 뭐죠?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뭔가요? 자,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 본문의 한 절 말씀을 이제 웨슬리는 채택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바울 사도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자연적이라고 이제 웨슬리가 표현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쁘게 살고 싶다는 이 기쁨의 주제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연적, 본능적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자연적, 이 본능적 지혜를 바울은 육체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적, 본능적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 인간이 그 애를 쓰고 방법을 찾는 지혜, 그게 여러분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기쁨을 찾아서 다니는 그 기쁨의 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다고 생각하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육체적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요소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요소가 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이 자연적 세상 사람 모두가 추구하는 육체적 지혜 가운데서 방법을 찾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길이죠. 사람들 아주 이 세상 사는 게 글쎄 힘들잖아요. 복잡해서 힘든 거야. 기쁨을 누리는 길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그 단순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후에 설명을 합니다.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내 양심의 증거가 일으키는 영의 행복한, 영적인 구술이냐, 영의 행복한, 영적인 행복입니다. 영의 행복한 평화와 고요한 만족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부분을 더 풀어 설명을 하겠지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양심이 뭐냐라고 질문해요.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양심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무엇이고, 둘째, 양심이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양심이 증거하는, 양심이 드러나는, 증거하는, 표출돼서 양심이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 증거를 가진 자가 왜 늘 기뻐하게 된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양심의 정의에 대해서. 자, 양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특히 바울에 따르면은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영혼에 심어 놓으신 것으로 자신의 기질, 생각, 말, 행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심은 그 본질이 개개인 자신이 내가 양심을 가져야지, 양심을 갖지 말아야지 하는 소유에 대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그 여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 양심 안 가져, 그러다고 내 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 가질게, 그러다고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놓으신, 심어 놓으신 신적인 능력인 거예요. 신적인 기능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사람에게는 존재적으로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희한하잖아요.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야, 양심이 있어라, 좀 양심이 있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양심이 뭐냐고요? 자신의 기질, 생각, 말, 행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 다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넌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쓰고, 안 믿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의 표현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이방인. 물론 이방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씁니다. 우리나라에 견주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일컬을 때도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혹은 우리 어떤 단체에 소속한 사람들 외에 바깥 사람들을 부를 때도 그냥 이방인이라고 불러서 생소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선악의 분별을 위한 양심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표준,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이 양심적이야, 양심적이지 않아 라는 기준이 뭐냐고요? 로마서 2장 15절로 웨슬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써놓으신 양심의 법, 성경적 용어로는 마음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써놓으신 마음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법이 헷갈리는 거예요. 종종 요랬다 저랬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제가 성경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죠. 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자연적 본성이 아까 설명한 사람의 본성을 따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이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십계명이 정한 율법이죠. 사람들도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자연적 본성 안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살인하면 나빠,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않은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것을 따라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 안에 자기의 양심의 법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의 법이 그 안에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에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게 돼요.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는 대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자기 자신이 알아요.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경우에 그 기준 따라서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 양심으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양심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있는 양심의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다르다.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기준이냐? 그는 무엇이 양심의 기준이 뭐냐? 웨슬리가 묻는 거예요. 바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모든 문서들, 옛 예언자와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모든 것, 성경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참된 가르침, 교리죠. 참된 교리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르치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책망하며 고쳐주고 의로 인도하고 혹은 그것을 교육하는 데 유익한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발의 등이요 그 길의 등불입니다. 시편 110편의 10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을 옳은 것과 거짓된 것,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 표준으로 삼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 감리교인들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교리적 선언문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감리교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1991년에 바꿨거든요. 그 네 번째 항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의 도리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의 도리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기준과 표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웨슬리가 좀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가 우리 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준이 다 제각각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 마음에 있는 법을 따라요. 자기 마음이 법이 기준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때는 이 말을 여기서 이게 했다가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게 옳다 저기 가서는 저게 옳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이 무게를 달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게에서도 저울 속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걸 저울 속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바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기준을 정하는지 모르세요? 세계 공인기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공인기관이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세계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무게를 딱 정해서 그 무게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울을 공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육점에서도 저울을 함부로 풀지 못하게, 떠적지 못하게 반드시 저울을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게 돼 있죠. 그 봉인 뜯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봉인 뜯어가지고 이 고치면 장난질 못하도록 봉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국가기관에서 수시로 검사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거 뜯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는 사람들.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양심이, 올바른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질문을 다시 합니다. 웨슬리가. 양심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혹은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될까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양심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되는 걸까? 언제 끄낌 없는 양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심이 되는 것일까?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소유자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경 안에 계시된, 드러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을 올바른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른 잣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주시, 하나님이 도장 찍어줘야 그게 국가기관에서 정저울, 바른 저울이라고 낙인을 딱 해서 검사필 도장 찍어주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고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인간이나 어떤 도덕 철학자도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에 대한 증거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양심의 소유자의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다, 거리낌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가 내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할 때 네 자신을 알아라, 철학자 소크라테스 말을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얘기를 할 때 농담 삼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질병을 모르면, 내 자신의 병을 모르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내 자신의 모습을 몰라.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내 영적인 모습을 못 봐.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얼마나 초라하고 병든 자인지, 얼마나 가엾은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죄된 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거울 보죠. 우리 자신이 내 얼굴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내 얼굴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뭘 통해서 인식한 거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얼굴 이렇게 생겼다고 가르쳐줘서 내 얼굴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죠? 네, 거울을 봐서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거울 앞에 비춰봐서. 그런데 말이죠, 거울도 정거울이 있고 오거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울도 어떤 때는요, 빼뚤빼뚤 잘 내 본 모습을 안 비춰주는 잘못된 거울이 있어요. 얘가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대딱 커지는 거울도 있고, 넓게 보이는,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 있죠. 그건 오거울이에요. 정거울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렇게는 아니라도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거울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하게 보이는 거울, 오거울과 정거울을 어떻게 또 분별하죠? 얘기해 보세요. 정거울과 오거울을 분별하는 법은 옆에 사람 데려다가 여기다 세워보고, 이 거울에다 세워보고, 저 거울에다 세워보면은 서로 보면 알잖아요. 서로 보고, 야, 이 거울 잘못 보는 거야. 이 거울 잘못돼서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렇게 서로를 보고 거울 앞에서 비교해서 정거울과 오거울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확정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해요. 그 거울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삐뚤어진 기준이 많아요. 철학자들의 기준, 온갖 가모니 소크라테스를 빼놓은 온갖 종교인들의 기준, 온갖 사람들의 기준이, 온갖 양심의 기준이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 모두가 자기가 다 기준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복잡한 거야. 다 자기 기준대로 사니까. 헷갈리는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 너희들의 마음의 법의 양심의 기준은 나야.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 표준, 내 양심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영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 삶의 문제가, 내 존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네 라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양심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자신의 말과 행위가 올바른 기준으로서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일치되어야 선한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일치되지 않으면 잘못된 양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그래서 일치 여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의 법이 일치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 지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치된다는 사실에 대한 지각, 맞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어진 내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자각, 그런 내적인 자각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내가 선한 양심의 소유자이구나, 내가 그 양심의 올바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게 된다고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선한 양심의 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선한 양심을 가지려는 사람은 이미 닦여진 기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다른 틀을 닦을 수 없다는 고린도서 3장 11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법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법 외에는 우리 양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5만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 사는 세상 사람들, 5만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기가 법이 되어 있고 자기 양심이 법이가 되어 있는 삐뚤어진 기준을 가지고 삐뚤어진 저울 가지고 자기를 지어보고 자기 양심을 지어보고 살아간 세상 사람들, 그 기준은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보면 다 지 양심의, 지 마음의 법이 다 자기야. 자기의 기준이야, 자기의 기준. 그러니까 살아도 헷갈리는 거야. 에? 헷갈리는 거. 어떤 때는 지가 이렇게 옳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그러고, 아주 헷갈려 죽겠어, 헷갈려 죽겠어. 에?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시죠? 여야가 맨날 이렇게 난리치는 것도 왜 그런지 다 자기 기준에 자기가 오라. 다 자기 양심이 자기가 오라. 썩을 놈들 같으니라. 몰랐어 그래요. 몰랐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된다. 아하, 내가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한 삶의 어떤 기준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가정을 헷갈리게 만들고, 예? 여러분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양심의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이 바로 딱 세워지도록 해야 비로소 내 인생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지고, 그래야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하시죠.